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최근에 메마른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 디자인에 맞게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이 사방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사실 그냥 읽으면 지루하기 그지없는 지리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을 쿵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이 예비 신부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혼집과 주변의 뷰를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과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의 손을 꼭 붙잡고 3절에 기록된 남쪽 경계부터 시작해서 6절에서는 서쪽 경계, 7절에서는 동쪽 경계, 그리고 10절에서는 북쪽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는 6절에 보면 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해는 무엇인가 하면 지중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혼집으로 살게 될 그 집에 있는 창문 밖으로 지중해가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와 매일 아침을 지중해에 비치는 햇살로 시작할 것을 꿈꾸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것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에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나와 함께할 그 미래, 나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꿈꾸고 설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래를 보며 설레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내가 광야했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미래를 꿈을 꿀 수도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고 절대 비관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사치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길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곧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또한 머지않아 그토록 힘겼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원하시는 그 축복된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미래를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나의 믿음의 눈에 현재 광야와 동시에 미래의 가나안 땅이 동시에 펼쳐져서 기쁨과 감사와 설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요단 동쪽에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서쪽에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다른 반쪽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원칙적으로 제비뽑기에 의해서 분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분배된 땅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이 땅만큼은 절대 안 걸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나에게 분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비 뽑기에 의해서 각 지파에게 배분된 땅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는 사람인지라 나에게 주어진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땅을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과 욕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땅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부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싫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곳에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맞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직업으로, 다른 교회 등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줄로 재어주신 곳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기대와 잘 맞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보통 언제 줄을 사용해서 측량을 하십니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때에 줄을 재고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채의 오차도 없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줄을 가지고 재고 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 혹은 이 부르심의 자리는 그냥 대충 오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집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기와 높이로 건축할 것인지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계산 속에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 지금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하지만 내 인생의 집이 지금 모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머릿돌 정도만, 주춧돌 정도만 만들어졌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과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집이 완공되는 그날에는 내가 가장 먼저 놀라고 모든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구나.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셨구나라고 감탄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땅을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기경하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